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시며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점점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점점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현재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지금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가르치는 자만 스승이 아니라 또 우리 옆에 함께 예배하는 모두가 우리의 스승입니다. 때로는 옆에 분들의 그 쓴소리에 시험에 들지만 또 그 시험을 잘 이기고 삐치지 않고 여러분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게 쓴소리하는 사람도, 내게 또 사랑의 말을 전달해 주는 사람도 우리 인생의, 내 신앙의 여러분 좋은 스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나에게 좋은 스승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한번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삽지된 빠삐용 쿠폰북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떠오른 영감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 첫째 주부터 11월 20일까지 25주 동안 추수감사주일 전까지 저희들이 함께 여러분 나아가는 캠페인입니다. 빠지지 말고, 삐치지 말고, 용기 있게 신앙생활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표징이 주일 성수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말에 시험 들지 않고 삐치지 않으면서 내 믿음 내가 잘 지키면서 그리고 짧은 인생과 믿음 생활 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어깨 펴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신앙생활하자. 이 모습이 건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주 주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이유를 댑니다. 또한 자꾸 왜 이렇게 연세가 되시면서 마음이 약해지셔서 그러는지 잘 삐치세요. 또 나는 용익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그냥 조용히 다녀야겠어. 의기소침하고 너무 당당하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든지 1년 전에 왔던지 5년 전에 왔던지 30년 됐던지 100년 됐던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이기에 여러분 당당하게 어깨 펴고 여러분들 신앙사시 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온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당당하게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옆에 분들이 뭐라고 하면 시험 드는 이야기하면 시험 들지 마시고 삐치지 마시고 따라해 봅시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여러분 삐치지 말고. 삐치면 나만 손해거든요. 목사님은 새가족들한테만 인사하고 삐치지 마세요. 새가족이 헝가족이 되면 그때는 또 다른 새가족에게 제가 인사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빠지지 않고 삐치지 않고 용기 있게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기쁨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25주 동안 우리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건강해지고 신앙이 즐거워지고 신앙이 행복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빠삐용 캠페인 첫 번째 주제인 빠지지 말고 반드시 주일 성수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겨울이 되면 날이 춥기 때문에 실외에서 할 수 있는 놀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연을 날리는 놀이를 했습니다. 맑은 하늘에
겨울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연줄을 이용해서 큰 연을 하늘에 띄웁니다. 연줄을 막 움직이면 이 연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갑니다. 방향을 바꾸면 이 연이 넓게 포획을 그리면서 막 움직입니다. 연에 달려있는 그 줄은 팔랑거리면서 너무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그 연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 저 연 멋있다. 참 저 연은 좋겠다. 저렇게 높게 넓게 자유롭게 포획을 그리면서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도 좀 저 연처럼 높이 저 하늘을 올라가고 싶다. 나도 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좀 넓게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저 너무 부럽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남달랐던 사람입니다. 깨달음이 제게 있었죠. 어떤 깨달음이 있었느냐? 그런데 저렇게 높게 자유롭게 넓게 다니는 저 연이 만약에 보이지 않는 저 연줄이 끊겨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분명 높게 넓게 자유롭게 움직이던 저 연줄이 끊기는 순간, 그 순간 더 높게 올라가고 더 크게 움직이겠지만 곧 추락하겠지? 연이 아무리 화려하게 대한민국 국기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아름다운 줄이 그 연에 달려 있다고 할지라도 그 연이 그 연줄의 지탱에서 있을 때는 높게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그 연줄의 힘이 싫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억압한다고 해서,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끊어버리고 날아간다면 처음에는 더 높게 넓게 가겠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떨어지겠지. 화려하고 아름다운 연의 디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그 연을 붙들고 있는 그 연줄이 중요하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주일 성수라는 계명이 이 연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때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연줄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에 이 세상에서 내가 높게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잘 살아갑니다. 또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이 땅 가운데서 많이 누립니다. 높이 올라갑니다. 넓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반드시 높게 올라가고 넓게 살아가면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좋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 너무나 좋아. 내가 예수님 영역 안에 있으니까 내가 너무나 행복해.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화려하게 연의 모습으로 내가 높게 올라가기도 하고 자유롭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내가 여기저기에서 내가 그 축복을 누리며 내가 나아가고 있어. 너무나 좋아. 그러나 높게 올라가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처음에는 그 좋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연줄이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잡혀 있는 것이 때로는 억압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주일날 예배하는 것들 때문에 여행 다니지 못하고 애경사에 가지 못하는 것들이 내게 속박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연줄에서 끊어버리고 싶다. 늘 생각합니다. 저 연줄만 없으면 내가 더 많이 올라가겠지? 더 높이 서겠지?
더 넓게 내가 가질 수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은 가져도 만족이 없고, 누려도 만족이 없고, 봐도 만족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출석하지 않고 일을 하면 더 많이 벌고 성공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주일날 예배 성수하지 아니하고 애경사 다니면 인간관계에 성공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주일날 예배 빠지고 출석하지 않으면서 여행 다니고 취미생활하면 내 스스로 만족이 일어날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에게 영적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육에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일 성수, 안식일이라는 이 개념은 우리의 삶을 속박하고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여러분, 이것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연줄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내가 내 연이 되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움직여 주실 때에 성령께서 그 연줄되어 주셔서 내가 높게, 내가 넓게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내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만족을 누리고 재충전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연줄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이라는 것은 한 주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무너졌던 나의 믿음을 재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주일 예배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의식주를 위해서 앞만 보며 열심히 달려갑니다. 벌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고생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힘써 일하다 보니 우리의 영혼육이 피로감을 느끼고 지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식일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안식과 재충전을 누리는 시간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하나님의 날, 그 안식일 날 우리가 교회에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는 것은 축복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신앙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지혜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십계명 중에서 여러분 유독 이 말씀을 길게 하셨습니다. 가장 길게 하셨습니다.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십계명 중에서 안식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길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내려주신 결론이 그 날이 복 있는 날이고 그 날이 거룩한 날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흘러가는 그 시간과 세월 속에서 지켜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본 토대이기에 하나님께서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되돌아보면 주일이 나를 지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예배할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거룩한 성전에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일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날에 하나님 안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예배할 때에, 예배자로 설 때에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켜줬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은 시간의 지성소입니다. 흐트러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놓고 우리의 신앙과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수선하는, 다시 재점검하는, 다시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모든 예배 시간은 새벽 예배를 비롯하여서 거룩하게 나를 만들어가는, 거룩하게 내 가정을 만들어가는, 내 자녀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은 같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시간과 택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예배의 시간이요, 그 곳이 예배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아닌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예배당이 아닌 다른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나의 일터도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내가 머무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나의 읊조림에, 나의 간구에, 나의 부르짖음을 다 미리 아시고 다 파악하고 계시고 내 그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택하여 그곳에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태도와 그 진실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그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예배하는 그 날이 안식일이 복 있고 그 날이 거룩한 날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 거룩한 성이었던 예루살렘 성에 많은 유다 백성들이 오고 가면서 전혀 문제의식 없이 장사를 합니다.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10,000원입니다, 20,000원입니다, 이 비둘기 좋습니다, 이 염소 제사 드리기 아주 좋습니다, 장사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는데 그 받은 은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축복이 있었는데, 첫사랑이 있었는데 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할 그 장소에서 장사를 하며 안식일을 범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그날에 여행 갑니다. 예배하는 그날에 장사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날에 등산 가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날에 결혼식 참석하고 칠순잔치 참여하고, 예배해야 하는 그 날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추구하였던 물질이, 돈이 그들의 우상이 되었고, 그들은 시간이 흘러감에 그 우상을 10년 가운데 숭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은 무섭지 않습니다. 처음은 쉽습니다. 한번 빠지는 것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습관이 되어버렸을 때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빠지면 어떤 기분인가 한번 제가 느끼기 위해서 다음 주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에 어떤 분이 제게 와서 목사님 왜 오셨어요? 한번 느낌을 누려보시지 그러셨어요. 정말 소원입니다. 정말 하여튼 언젠가는 해볼 겁니다.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을 때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주일날 교회를 빠지는지
제가 한번 겪어보고 꼭 그 감정을, 느낌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범하는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입니다. 더 벌고 싶은 욕심 때문입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장사하면 더 벌 수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더 벌 수 있겠죠. 하루 더 버는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여행 다니고 취미생활하면 만족은 있으실 거예요. 주의를 지키지 않고 애경사 다 다니면 그래, 너 인간의 도리를 다 하고 있구나, 이런 칭찬은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고 돈 벌고 여행 다니고 취미생활하고 애경사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여러분, 과연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가치관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를 범하면서까지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를 범하면서까지 여행을 가셔야 하는 여러분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를 범하면서까지 운동하고 여행 가고 놀러 가야 하는 구체적인 여러분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의 가치관을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내 가치관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돈 벌고 여행 다니고 취미생활하는 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주일이어야 됩니까? 여러분, 꼭 주일날 여행 가셔야 돼요? 꼭 주일날 애경사를 하셔야 합니까? 꼭 주일날 취미생활을 하셔야 해요? 생각해보니까 주일날 여행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나 봐요. 43년 동안 한 번도 주일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여행을 가본 적도 없고 43년 동안 취미생활을 주일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요.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제가 주의를 지킨다고 손해보는 일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돈 벌고 여행 다니고 취미생활하고 애경사를 다 다니면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범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흐려지고 우리가 혼탁해지는 것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켜야 할 믿음 지키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서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죠. 피해볼 수도 있죠. 좀 속상할 때도 있죠. 가족들 간에 너 그렇게 예수 믿어야겠니? 라고 좀 핀잔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서 그 정도 못하시겠습니까? 주님은 감당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주일 성수를 하셨습니까? 어떤 목적을 갖고 주일을 지키고 계십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욕심인 경우가 많고, 그 욕심이 범하여 탐심으로 들어갔어. 이 탐심을 통해 자꾸만 드러나고 싶은 거죠. 자꾸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 주말에 여행 가니까 나도 여행 가지 않으면 내가 도태당하는 것 같은 거죠. 다른 사람들이 주말에 예쁜 모자 쓰고 화려한 옷을 입고 취미생활하고 등산하는 모습이 좋아 보여요. 근데 나 하지 않으면 내가 도태당하는 것 같은 거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애경사 참석하지 않으면 사람 도리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이 탐심이라는 거죠. 드러나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내가 꼭 무언가를 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러나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 탐심은 곧 우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변질되어서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탐심은요,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습니다. 예배의 기쁨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유흥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그것이 내 삶의 중요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내 탐심의 우상으로, 우상 숭배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주의를 꼭 지키고 싶은데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분들, 또 어떻게 살아보니 주말에 꼭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안 지키는 성도가 아닌, 주일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사모하는 못 지키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형편과 환경을 아시고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사랑을 그 심령에 불어넣으시고 또 정말 주의 성전에 나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왕이면 안 지키고 못 지키는 그런 형편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당연히 반드시 예배를 지킬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본을 지켜야 합니다. 주일 성수 한 가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내 삶의 모든 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주일이 나를 지켰다니까요. 주일이 내 신앙을 지켰다니까요. 그 주일이 내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 주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 여러분 기초 공식을 알아야 돼요. 외워야 돼요. 습득해야죠. 그래야 어떤 응용 문제를 풀 때 그 기초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영어를 할 때 유창하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ABC 기초를 암기해야죠. 충실해야죠. 그래야 단어를 조합해서 입력하고 그 입력을 통해서 여러분 문장을 만들어서 그 문장을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여러분의 헌신은 가짜입니다. 주일 성수가 온전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충성은 가짜입니다. 주일 성수가 이 기본이 무너지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의 그 거룩함과 행복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꼭 지키셔야 합니다. 꼭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가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그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영원히 있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순종하여 이 안식일을 지키면,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않으면,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들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 단어에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유튜브 예배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예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나의 마음가짐을 올바로 하며 주의 성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복과 거룩을 우리가 더 크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루살렘 성이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왕조를 잇는 그의 고관들과 왕들이 망하지 않고 영원히 잘 된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은, 주일은 단순히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드리는 것이며 내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를 시험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믿음을 기본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날, 우리의 날 아닙니다. 주님의 날, 우리의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여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로 예배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실 때 구별하여 하나님의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시간을 내가 범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시는, 주일을 성수하시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반드시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내 영혼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배가 열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내 영혼을 향한 그 10년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 자로 예배자로 불러주셨고 예배자로 사용하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그 언약을 우리가 믿으면서 날마다 삶 속에서 어떤 세상과 어떤 환경과 어떤 핍박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일 성수 내가 생명 걸어놓고 내가 지키겠다. 여러분, 이 결단과 결심을 통하여서 진정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드릴 것이 없어. 내가 주님께 올려 드릴 것 없어. 하나님, 내 평생에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 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과 결심이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과 결단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을 하시면서 하나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고 소망하고 향하는 우리들 믿음 가운데 하나님, 예배자의 모습, 진정한 예배의 회복, 예배의 기쁨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과 그런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